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또한 말씀을 은혜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에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었고, 둘째 날은 시편 95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마지막 셋째 날로서 시편 96편 이어지는 96편을 통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성도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 거죠. 자, 역시 본문도 지난 94편과 95편과 마찬가지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무명의 그런 기록자가 지은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회중을 또 예배로 이끌어서 왕이신 하나님께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왕의 통치에 대한 찬양을 또한 찬양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결론은 나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해내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또한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는 당연히 그 입술에서 찬양과 경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미 1절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찬양이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새 노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 노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새 노래가 뭘까요?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찬양을 복음성가를 말하는 걸까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 노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시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겠죠. 즉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 새 노래라고 외치고 있는 다른 시편은 뭐라고 이 새 노래를 표현하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 중에서 시편 144편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4편 9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주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새 노래는 무엇일까? 또한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찬양의 근거는 무엇일까? 바로 이 시편 143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의미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편 143편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대적에게서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한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죠.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행했더니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다윗이 경험이 없어서,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다윗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도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2018년도에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8년도에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고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2절에도 다윗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 요새 산성 방패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또한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진짜 여기서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바로 나의 방패 산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잘해서, 다윗의 능력이 있어서, 다윗의 권위가 있어서 백성들이 다윗에게 복종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복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왕의 왕권이 세워진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죠. 다윗은 본문 144편에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영광은 다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왕정의 시대에 왕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자기를 완전히 가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 계속 겸손해지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에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자기를 또한 얘기하겠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인데, 자기는 그림자 같은 존재고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기 같은 이러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은 뭡니까? 다윗이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왕으로 세워졌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터인데, 굳이 나 같은 존재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도 직분을 줄 수 있는데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나를 택하여 사용하셨다. 이것이 감사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것에 감격해야 되고, 이것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만 고백하고 있게 되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종,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 아무런 그와 발언권이 없는 종, 나는 종입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과 8절에도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시고 저의 입은 괴설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 거짓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구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오른손으로 나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질까 봐 두려운 것이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고 있지만 행여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이 와중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그래서 9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9절을 고백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주 비파로 주를 찬양하니이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9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신 베품이 좋으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한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순간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매일 새롭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새 노래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새 노래는 어떤 환난이 끝날 때,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문제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고백하는 찬양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그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이 새 노래와 새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 노래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러나 그 은혜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날마다 정말로 새롭구나. 또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지금 내가 호흡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미래에 감사할 수 없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미래에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기독교 신앙은 지금의 신앙입니다. 지금 구하고, 지금 응답받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어제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요? 목사님은 언제 가장 최고의 전성기였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언제가 전성기였을까? 늘 그때가 그냥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힘들 때도 그냥 그래도 그럭저럭, 좋을 때도 그럭저럭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답을 잘못했구나. 그때가 그럭저럭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되고, 지금이 가장 감사해야 되고, 지금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가 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과거의 전성기가 돼서 리즈 시설이 지금이 돼야 되는 거죠.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올 겁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현재 나는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나는 지금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최고 하나님의 복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것이 새 노래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구하고 간구하는 성도님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나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내가 최고로 행복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최고로 전성기임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새 노래는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임한다라고 했으니 분명히 미래의 일이긴 합니다. 물론 구약시대 악인들과 이스라엘 대적을 심판할 것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만면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므로 만면에게 전파될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게 되죠. 이 십자가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고 모든 사람에서 구원을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니.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란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십자가를 만날 때, 즉 예수님을 만날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세상 앞이 아닌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예수 앞에 있을 때, 십자가의 앞에 있을 때, 십자가의 그 사랑에 있을 때, 그때 즐거이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과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기뻤고 모든 것이 감사했고 모든 것이 기대가 넘쳐났고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았고 주일을 기다려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는데 세상에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야 말았어요.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가, 기도 시간을 가장 싫어했던 제가 남들이 울면서 기도했을 때 일부러 침으로 눈에 묻혀가지고 우는 것처럼 흉내냈던 제가 하나님 앞에 잠깐 한 5분 10분밖에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영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피곤치 않았고 기도가 힘들지 않았고 찬양이 너무나도 기뻤고 감사했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대해서 목표를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학교에 가고 싶어지게 되고 공부가 즐거워지게 되는, 공부가 재밌다는 말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와닿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기대가 넘치고 결국에는 찬양이 그대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정한 심판의 마지막 날에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되는 거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와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며, 바로 그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고, 믿음 안에서의 공평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 결국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거고, 그 찬양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라는 의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즉,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고, 그 은혜가 그들 공평하게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로 계속 찬송가를 만들고 복음성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게 오늘날 보면 정말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도 유행가처럼 되고야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8년도에 나왔던 부흥이라는 찬양을 불렀더니, 야, 그거 옛날 곡이잖아, 요즘 거 불러. 이 자체가 벌써 세속적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찬양이 유행가가 아닌 것이죠. 찬양이 무슨 유행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유행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저께 오살리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는데 헌금송 하시는 분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제 생각이 이게 찬양인지 이게 트로트인지, 저분이 지금 찬양을 부르는 건지 트로트 가수로서 지금 부르는 건지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저게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옷인지, 저 반짝이는 분명히 무슨 무대에 나갈 것 같은 옷이고, 제스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스처인지 아니면 무대 제스처인지 알다가도 모를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중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무엇이 진짜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인지를 더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의 중심은 나 중심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태도로 새로워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찬양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으로 전파되는, 즉 내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찬양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올려지는 찬송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삶에서도 하나님의 찬양이 저절로 우러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고, 여러분 얼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서 평안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18년도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이번 한 주의 말씀,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과 또한 저에게 저용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2018년도에 과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만큼 부르짖고 간구했는지, 얼만큼 솔직했는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원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많이 그렇지 못했다면 또 실망한 것이 없어요. 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소식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큰 복을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 노래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저녁마다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하심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18년도를 이제 12월 달이 되어 돌아봅니다. 어떠한 은혜가 있었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질병이 있었고, 어떠한 아픔이 있었고, 어떠한 상처가 있었는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돌아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망과 좌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소망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찬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만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있는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어려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매일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